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소개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어의 소개와 미팅의 팅을 합친 단어입니다. 다들 소개팅 한 번씩 해보셨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연락처와 그리고 정보를 알게 되고요. 혹은 지인, 자신이 직접 연락해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약속 장소는 두 사람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고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면 더더욱이 좋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레스토랑 같은 데를 잡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위기도 좋고 가구 배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시간은 상대방과 대화를 잘 해서 주중 저녁이나 주말 저녁이 좋겠습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만나면 참 좋겠지요. 특별히 1시간 이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소개팅을 나갈 때 밥 한 끼 얻어먹고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소개팅 자리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신만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유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장소, 시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장소, 시간,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소개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언제일까요? 애굽의 노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시작점을 통하여서 그 후에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된 날입니다. 즉 노예에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유인이 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라는 그 단어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날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슬픔이었다면, 힘듦이었다면, 고생이고 고난이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점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시작점을 어디다 두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제부터라고 했던 그런 말처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창녀였고 죄인이었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낙담되고 낙심되고 고생길과 고난만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삼아 다시금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했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정의하는 죄의 그 정의를 넘어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그 시작점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엑소더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길 밖으로 인도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들의 인생길이 광야의 인생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길 밖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광야를 나가보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다 가는 곳이 길입니다. 반대로 다 길이다라는 것은 길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것이죠.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담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시작이 있고요. 했지만 실패했다가 다시금 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시작은 얼마나 설레일까요? 기쁨이 있겠지요. 그런데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점을 복음으로 삼아라.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 과거는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시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높은 곳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높은 곳에 계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사장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적은 부하 직원이 비서실을 통해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올라오시랍니다. 왜 사장님은 위에 계시는 걸까요? 그 말을 듣고 실적이 적은 부하 직원이 올라갈 때 또 혼나겠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사장님은 위에 계시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에는 그 모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은 상사이고 올라가는 사람은 부하 직원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위로 상류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국회의원의 권위 있는 모습을 찍을 때면 밑에서 위를 보게끔 각도를 그렇게 찍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국회가 엉망이야 라고 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찍게끔 사진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높은 위치를 점유해야 마치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세워요.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을 수가 있었을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을 때 너무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서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가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그 보좌를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병 치유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궁핍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거느리는 여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허리를 친히 굽혀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요, 믿음을 디귿으로 놓지 않고 티귿으로 놓습니다. 밑바닥 인생들의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강렬할수록 한 줄기 신락 같은 빛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비춰주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삶을 의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림절 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림절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